주께서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5월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9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인생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날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인생을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갖췄다.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로운 길로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진수성찬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욕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뭘 갈망하세요?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하세요? 정말 지혜를 갖고 싶으세요? 그렇게 간절하냐고요, 진짜?
돈 갖고 싶은 마음보다, 돈 많이 갖고 싶은 마음보다 정말 지혜를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진짜 당신의 마음에 있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해. 현실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갈망을 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짜 네 마음에 진짜 갈망이 뭔가를 잘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지혜로워지거나 미련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미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미명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십계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마라. 두 번째, 자녀가 무엇을 해줄 건가 기대하지 마라.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마라.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다섯째, 공치사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일곱 번째,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열 번째,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는 법을 배워라.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지혜로운 노인 십계명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들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려면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배웁니다. 언제나 여러분, 좋은 것은 저절로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훈련으로 되는 제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좋고 아름다운 것은요, 꼭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 좋은 거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책망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절대 책망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합니다. 저 사람 뭐 얘기해봤자 안 들을 거 뻔한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한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고요. 이런다니까요. 너나 잘해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야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책망 못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성숙합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쳐 보면 엄마가 책망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케 하며. 좋은 얘기는, 칭찬의 얘기는 다 잘 들을 수 있죠. 그걸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저건 내한테 하는 말이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는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자녀 기르는 거랑. 자녀에게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합니까? 그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정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잘 기르려면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가서 배우는 게 이런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제자 훈련을 하면 많이 올라가야 80점. 아버지같이 이렇게 엄하게 하면 70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것을 잘 알고 가르치면 90점 이상.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십시오. 그래야 90점 이상의 성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길러 보면 알잖아요. 예.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 기르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들도 꼭 그러셔야 됩니다. 막 비유 맞춰주고 교회 안 올까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제자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제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 공의의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지만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복받은 아이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잘 교육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잘 받고 자기를 고쳐나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자기의 실수와 남의 비판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이들도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부모의 책망도 잘 듣고 책망을 듣고 고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가 진척됐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더해야죠. 점점 지혜도 더하고 명철도 더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 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의 시대가 무척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시대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엊그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서약서를 쓴다니까요. 둘이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런답니다. 부모에게도 사인 받아오라고. 우리 둘이 안 낳는다고 그래도 부모가 압박을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으니까 부모에게도 사인 받아오라고 그럼 결혼하겠다고 그런대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저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더니 앉아서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사인하고 결혼하는 시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로 사랑해라. 언제나 서로거든요. 함께거든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들에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유익보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자기 놀러 가는 게 우선이고, 언제나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놀러 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함께 잘 사는 길을 추구해야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 아주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발걸음을 소리내지 않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하나 닫을 때도 문을 꼭 이렇게 딱 조용히 닫는 거,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성화예요. 거창한 것이 성화 아닙니다. 무슨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게 성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화입니다. 자그마한 성화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고, 정말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점점 행복하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며도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함의 조청이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함은 언제나 바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바람피고 간음하고 헛짓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요. 그러면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길로 유혹을 받아서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앙이 없이 상대주의에 빠진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상대윤리를 가르쳐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나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가정에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의 잔치에는 의미도 있고요, 만족도 있고요, 자유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정체성도 올바라지고요, 소망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으면 미련한 이 초청에
딸려가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며 그 유혹에 빠지면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은요, 삶의 길이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한 달 만에 형님 수술 잘 받고 왔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형님, 남은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삶의 질을 아름답게 하고 남은 인생 사시라고. 많이 기도하고 가서 그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항암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안 할까 생각한다고. 항암을 이전에 해보니까 막 밥맛도 없어지고 힘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남은 인생 항암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며칠 됐는데 이제 자양초등학교 옆에 살아요. 아침에 가서 운동장 한 5바퀴 10바퀴 돌고 온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남은 인생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형수님이랑 여행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왜냐하면 항암하다 보면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을 아름답게 하고 남은 인생 사시는 게 복된 일이라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고요. 정리할 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성경적 지혜가 우리의 생사의 문제임을 오늘 잘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날로 몸은 약해지죠. 질병도 있고요.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다쳐서 자꾸 병원을 가시고 그러네요. 부상도 있고요. 노화로 여러 가지 연약해지지 어떻게 더 건강해지겠어요, 솔직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김문이라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행복한 내 인생 즐겁게 차차차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람찬 여생을 보내라고 그러면서 70 넘은 이 할머니가 일남사녀를 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새벽 5시에 갇혀서 수영장 가요.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고요. 또 요가 배우고요. 요가를 좀 이렇게 뭐 제대로는 안 배우지만 배우니까 사람들이 더 예뻐진다고 그래서 너무 좋대요.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 가서 노래 배우고 요새 한국 무용 배우고 아주 열심히 산답니다. 남편은 사별한 지 10년 됐고 일남사녀 뒀는데 정말 배우는 기쁨이 너무나 기쁘고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바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섭섭해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고 나이 들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오남매 열심히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노후에도 열심히 배우면서 보람 있게 사셨구나 하고 기억하며 엄마의 모습을 닮아서 행복한 인생을 우리 자녀도 살기를 진짜 바라서 내가 보여주기 원한다고. 이렇게 살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남매 만나면 하는 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언제나 좋은 말만 해라.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또한 신용이 재산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너무나 자기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노루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이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혜를 얻으세요. 우리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고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형편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사세요. 더 활기차게 사세요. 더 힘차게 사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러시면 더 우리가 활기차고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정말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는 진실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강세온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아이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녀를 기르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수술을 또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고난 중에도 주는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